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제2기 안식일학교 교과 11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룻과 에스더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구속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은 이방인이고 과부입니다. 유대인의 경계 바깥에 있었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자의 사랑을 입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포로지에서 어린 소녀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과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요일별로 주제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우리를 향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내는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의 주제는 떡집에 닥친 기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지명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요일의 본문인 룻기 1장은 베들레헴의 기근이 든 상황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게 된 상황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유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새 삶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곧 즐거움이 아니라 마라, 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라고 할 정도로 절망합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여인의 슬픔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고난을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죄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창조 세계의 관리자였던 인간은 이제 생존을 위해 땀 흘리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떡집에서도 기근을 겪어야 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가 고통 중에서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가장 가혹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상실된 상속물과 그 회복의 여정으로 예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기근과도 같은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구속을 위한 계획을 놓지 않으십니다. 룻기의 시작은 곧 예수님의 족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으로 끊임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보면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에는 눈이 없어서 누구나 그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징벌도 아닙니다. 고통은 그저 인간 삶의 한 부분이지만 매우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시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거나 혹은 고통 그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닥친 벽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고통은 통과할 수 있는 터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홀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희망을 품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의 역사는 나오미처럼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과정에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들판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연히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밀밭을 가진 농장주가 아니라 룻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 자신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룻이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도, 우연히 룻이 지나가며 그를 보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성실함과 경건함을 칭찬합니다. 룻은 가난하고 이방인이며 보호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를 존귀히 대하며 넘치는 호의를 베풉니다. 또한 그의 이름의 뜻처럼 유력한 사람, 곧 힘이 있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방인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또 베들레헴을 떠나 일탈처럼 보이는 삶 가운데 살았던 집안의 과부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적 기업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룻을 맞아들이듯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삼기 위해 책임을 지고 행동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룻은 더 이상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아내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구속자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 공적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옮겨다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과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에게 양보하며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싫었든지 혹은 어려웠든지 물러나게 됩니다. 그제야 보아스는 신을 벗어 넘겨받음으로 정식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장면에서 보아스는 변호자요, 대속자로서 룻의 권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도 사탄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비방합니다. 유다서 9절에서는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로서 우리의 편에서 싸우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 편을 들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보아스가 신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심판 법정에서 대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만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닌 유대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시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사탄이 행하는 공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만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동시에 하만은 사람들의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엔 하나님의 지배권을 찬탈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곧 경배받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개인적인 불쾌감을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어갑니다. 이는 진리를 따르는 소수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지배권을 부정하는 단단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만의 이야기는 사탄의 전략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칩니다. 그들은 기도하였고 저항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단호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절정인 이때를 위하여가 이번 목요일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결단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금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여인의 용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언 속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희망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숨기실 뿐만 아니라 수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서는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한 에스더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위해 세상 앞에 설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탄은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과 에스더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룻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였고 포로 중에서도 가장 약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진리와 오류가 논쟁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 가운데 있도록 방치되지 않는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선지자왕 60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